박해에 대한 말씀 이어지죠. 앞서서는 공권력에 의한 박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공회, 회당, 총독, 왕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가족에 의한 박해를 말씀으로 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명분은 신앙이죠. 그러나 실상은 폐륜이죠. 본문의 주석을 보니까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신앙 문제로 다룬 사람도 있고 또 윤리 문제로 다룬 사람도 있습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신앙이고 이면적인 이유는 윤리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가령 어떤 가족에 신앙적 갈등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에. 그렇다고 해도 죽음에 내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 문제로 보기는 힘들고 본질적으로 윤리적인 폐륜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죽게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구약에 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먹은 무화과가 없도다.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2절 읽으세요.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파수꾼들의 다 읽었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닫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여름 과일을 따고 나면 찌꺼기가 남죠. 이삭이 남습니다. 포도 추수한 다음에 포도밭에 가보면은 뭐 먹을 거 있나 해서 보면은 사실 먹을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고 그 사회 공동체가 타락해버리니까 그 가운데서 쓸만한 실과가 없듯이 의인 한 사람을 건질 수가 없더라. 경건한 사람 의인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지도층과 재판관은 뇌물로 다스리고 권세자는 욕심을 따라 이합집산을 하고 그 사회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사람이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더라. 이 가시와 찔레는 찌르는 보호자가 아니, 울타리는 보호의 역할을 하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는. 그래서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심지어는 품 안에 있는 아내도 믿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가족관계가 나오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가족 해체의 상태가 나타난다. 미가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적인 다가올 종말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종말적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가장 친밀 관계에 있는 가족이 서로 등지는 경우죠. 요즘에 보면은 예전에 흔하지 않던 것이 흔해진 것이 있습니다. 가족의 폐륜적 사건인데 아들이 부모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한다든지 또는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서 아내를 죽인다든지 형제끼리 서로 살상을 한다든지 뭐 형제끼리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뭐 그건 너무나 흔한 일이고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러한 가족적인 폐륜과 신앙이 연관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신앙이 하나의 이유이긴 한데 폐륜적인 이런 가족 관계에서 종교 문제는 곧 살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가능할까? 현대 사회에서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최근에 파키스탄 판잡주라는 데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31살 된 신랑과 17살 된 신부가 부모 허락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부모가 두 사람을 붙잡아다 결박하고 목을 쳤습니다. 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아이를 가진 지 3개월 된 신부인데 사정상 그 신랑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가정의 불명예를 가져왔다. 이런 이유로 온 집안 가족과 혈족들이 이 여성을 마당에 놓고 벽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죽인 장소가 법원 근처이고 경찰관들도 구경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허물을 최후까지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들이죠. 그런데 가족을 살해하면서 명예를 운운했다는 것은 완전 폐륜이죠. 무슨 명예가 가족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명예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공회에 끌려가고 또 황제들 앞에 끌려가서 박해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당당한 명분으로 당할 수가 있겠는데 피를 나는 가족과 형제들이 박해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은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정말적으로 가장 큰 고통은 가족 사이에 당하는 박해이죠. 그래서 오늘 혹시 우리가 신앙 때문에 가족에게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가족 모임에서 배제된다든지 배척이 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러한 것이 사회적 흐름이고 또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의 윤리가 있고 책임이 있죠. 그 윤리와 도리, 책임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사람 대접해 주는 것이 도리이고 가족은 가족 대접을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윤리적인 대접을 받을 때에 단순히 우리가 신앙 때문에라고 하지 말고요. 이 세상이 종말적 흐름 속에 이와 같이 폐륜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제가 목사로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34살에 교회를 개척하고 가지고 있던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바른 교회를 하나 세울 때 우리 성도들이 바른 삶을 살고 축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리라. 근데 30년 동안에 엄청난 사회적 변혁이 있었습니다. 그 큰 변혁 가운데 하나는 홍수가 나면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불어난 강물이 휩쓸고 갈 때에 그 홍수가 쓸어가는 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사회가 윤리적으로 폐역해지는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산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등, 또는 뭐 가족 형태가 달라졌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는 거죠. 종말이 될수록 이 사회는 폐역해지리라. 우리가 그런 흐름 자체는 이거 이상하네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종말적 현상이구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내면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사회적으로, 외적으로 보면은 이 폐륜적 현상, 가족 해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내면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미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그 미움이라는 단어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미움. 2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기 미움 받는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공권력이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싸워야 돼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미움의 감정 속으로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미움은 종말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종말론 교훈을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집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왜 미워할까? 그 미워하는 것 자체가 종말적인 현상이에요. 왜 종말이 되면 점점 미움이 득세합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극단적인 미움으로 채워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움을 받으리라. 그 헬라어 동사 표기를 보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문으로 번역할 때는 You will be hated. hate라는 말이 증오한다는 말인데 be hated를 해서 증오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 미움이라는 것이 어디서 미워하려고 애써서 미워한 게 아니고 미움 감정이 막 그냥 자동적으로
생성이 돼서 막 솟아납니다. 그 미움이라는 것이 뭐예요? 마귀가 가져다 준. 하나님은 미움의 하나님 아니죠. 사랑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흔히 세상 사람들은 애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랑의 자하고 증오할 때 증자에서 애증, 사랑과 미움을 한데 엮어서 써요. 그래서 사랑하다가 미움으로 돌변한다든지, 사랑 속에 미움이 포함됐다든지, 하나님은 아가페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증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애증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 속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언제나 이기적인 마음과 결합이 돼서 항상 증오로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도 없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증오심이 생긴다. 그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은 사랑을 이기적인 마음과 엮어서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기심, 욕망, 이런 것이 사람을 지배하는데, 거기에 사랑이라는 것이 순수하지 못해서 이런 이기적 욕망과 항상 결합이 되어 나타나는 거죠. 증오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아주 흔한 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오범죄. 근데 이 증오범죄는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회화가 또 도시화가 진행되고 산업화가 진행된 사회일수록 이 헤이트 크라임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1995년에 도쿄 지하철에 살인가스를 뿌려가지고 13명이 죽고, 거기서 중경상 당한 사람도 많고, 공황장애를 겪은 사람, 이 합산하면은 거의 7,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공포심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이 교주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상당히 식자예요. 그리고 그 오험 진리교를 믿은 사람들이 상당히 엘리트층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기존 정치 체제나 천황제나 이런 걸 가지고는 우리 사회에 가망성 없다. 그래서 다 둘러엎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야, 자기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 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은 총기천국입니다. 미국에 보급되어 있는 총이 몇 자루나 되냐면은 대략 한 2억 자루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잠깐 여행하는 중에 항상 도심지 들어가면 긴장을 해요. 게다가 거기서 깨달은 게, 나는 결단코 미국에 와서 살지 않겠다. 뭐 시장 마켓에 갈 때나 장사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나 항상 총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1년에 3만 명씩 총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코네티컷에서 한 사람이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아무 상관도 없는, 약 10분 동안에 26명이 사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경찰이 범죄자를 다룰 때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경찰이 총만 뽑아도 뭐 인권 어쩌고 하면서 난리법석을 떱니다. 대한민국이. 공권력 집행도 함부로 못해요. 미국은요, 자, 교통 위반한 사람 불러 세워서 운전하는 사람 차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반드시 손을 들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만일 포켓에 손을 넣었다 그러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쏩니다. 그래도 아무 죄가 없어요. 그건 공권력 집행이에요. 그만큼 미국은 총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틀리면 쏘는 거예요. 우리 미국 얘기하니까 미국 참 그러네. 우리나라는요. 아실는지 모르지만 1995년 아니야 1995년인가요? 82년이군요. 82년. 제가 전두환 대통령 때로 기억하는데요. 경남 의령에서 순경 한 명이 자기 애인과 관계인가 뭐가 수틀려가지고 총을 들고 나와서 의령군 국류면 4개 마을을 돌면서 62명을 쐈습니다. 62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노르웨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노르웨이 32살 먹은 노르웨이 사람이 오슬로하고 또 우투야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련회에 참석 중인 청소년들을 10대들을 무차별 난사해가지고 92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헤이트 크라임이에요. 미움과 증오심에서 막 쏴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당한 이유도 없고 그렇게 행동할 만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마음의 증오심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미움. 만일 이 미움이 종교를 향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종말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의 감정이 점점 불불 끓어올라서요. 나 교회 나가 하는 말 듣는 때부터 그냥 미워하는 거죠. 예. 따지고 보면 그게 그렇게 증오할 일은 아니잖아요. 혹시 오늘 이 신앙 때문에 미움당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렇게 사이가 좋던 사람이,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렇게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애경사 있을 때마다 쫓아다니고 가정에 집안에 힘든 일이 있으면 다 했는데 교회 나온 다음부터 그냥 완전히 배척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곤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낙심하거나 또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해야지라고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것은 종말적으로 마귀가 가져다준 미움이구나. 말세의 사람들의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구나. 오늘 내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끓어오릅니까? 사람이 밉고 보기 싫고 얘기도 하기 싫고 다른 사람 미운 거는 별일도 아니죠. 안 보면 되니까. 근데 가족이 미워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지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끓어오르면 마귀가 나한테 선물을 주고 갔구나. 마귀의 선물을 가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움, 미워하는,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미움이 끓어오를까? 그 사람은 종말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종말에도 사람이 미움으로 가득 차게 하고 개인의 종말에도 사람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 것은 종말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미움에서 탈출하십시오. 미움에서 탈출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미움을 당합니다. 미움을 당함으로써 실제로 내가 어떤 손해를 입고 피해를 당하는 건 없어요. 미워하는 건 미워하는 사람 마음이지 그냥.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머리털이 더 자라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냥 미워하면 미워하는구나. 또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 미움이 솟아오를 때는 아이고 이거 마귀가 언제 와서 여기다가 가라지 뿌리고 갔나.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그래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거, 이게 세상 종말적 현상이다 생각하시고, 내 마음에 미움, 이거 마귀가 말세 선물을 여기다 심어놨구나,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움으로부터 탈출하십시오. 미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미움에서 벗어나면 훨씬 우리의 삶이 가벼워질 겁니다. 날아갈 듯이요. 그죠? 그래서 모든 미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가족적인 박해를 당하고 또 미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미워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나도 미움으로 갚아야 되는지, 또 무슨 변명을 해야 되는지, 제3자한테 아무개가 나를 미워하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주님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가장 간단한 거 하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견디라. 견디라. 끝까지. 그게 해답이에요, 그냥. 끝까지 견뎌라. 이 견디라고 하는 단어가 그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본문 헬라에 보면은 휘포메나이스, 에이스텔로스는 끝까지. 그 텔로스란 말이,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 텔레라는 단어 있죠. 멀다는 뜻인데요. 그 바로 텔로스에서 온 말이에요. 아주 얼마나 뭔지 모르지만 그 끝까지. 끝까지 참아라. 견뎌라. 이 견디라는 단어가 휘포메노인데요. 어떤 아래에서 위치하고 그 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미움의 큰 무게가 있는데 그 아래서 그냥 견디고 있는 거죠. 미움을 당하면서 아래서 견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움 아래서 견디는 것과 동시에 나 홀로 견디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아래서 주님과 함께 버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했는데요. 주님의 십자가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같이 버티는 거예요. 그 미움 아래서요. 혹 그 미움이라는 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미움이나 박해를 견디는 것은 그 원동력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진 십자가에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같이 계시고 같이 져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할지라도 아까 미가서 말씀 읽어드렸죠? 내 품에 있는 아내조차도 신뢰할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한 가지 진리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가끔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고백도 합니다마는 우리 죄를 고백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저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용서라는 게 없어요. 점점 깐깐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물리학에서 오차라는 게 있어요. 그 오차를 영어로 표기할 땐 탈러런스라고 합니다. 이 탈러런스라는 말은 사실은 참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무줄을 잡아 늘리면은 쭉 늘어나잖아요.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고 늘어나다가 한계점을 초과하게 되면 끊어집니다. 탄성 한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난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럴 때 참죠. 참고 관용하는 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 사람들, 저와 동시대 사람들,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참을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관용성이 컸다고 말이에요. 웬만큼 잘못하는 거에 관용이 돼요. 내 자식 남의 자식 가릴 것 없이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거 안 됐구만. 요즘은요, 요만큼만 잘못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맛이 안 나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사람들 속에 사는 것이 참 이 관용적인 사회에 사는 거 참 행복하죠. 잘못해도 용납해주고 봐주고. 요즘 같은 사회는 뭐 잘못하면 국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들 보면은 뭐 완전히 그냥 신상해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아마 제가 유언을 하려고 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자손 10대 이르기까지 장관 되지 마라. 신상 털려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남이 잘못하는 거 그냥 일대까지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얘기가 좀 새는데요. 이게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참으라는 말 제가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 그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 끝까지 참아야 돼요. 한계도 없어요. 무턱대고 참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날 미워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니까 그냥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견디면 어떻게 되느냐? 견디면 구원받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구원, 내세 구원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그래서 또 다른 의미에서 구원은 내가 부딪혔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를 박해하던 사람이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야,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로마 황제들이 10명이나 계속해서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박해하고 못 살게 굴더니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는 로마의 종교다. 이런 날이 왔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때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참고 견뎌야 돼요. 저도요, 우리 교회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교회 나오는 거 박해하는 가족들 많이 봤습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가 교회 간다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우리 일성전 문 앞에다가 성경을 다 찢어서 그냥 이만큼 쌓아놓고 갔다고요. 예. 그런 속에서 어떤 분은
자기가 열심히 가지고 다니는 그 어떤 종교서적이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나는 부정 탈까봐 이거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영적인 왕이시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수고해 왔어요. 옛날에는 장독대에 있는 거 있죠? 터줏가리? 장독대에 지푸라기로 이렇게 싸가지고 해놨는데 그 안에 단지가 하나 들어있고 뭐가 있나 그러고 봤더니 동전이 잔뜩 들어있어요. 일제시대 소화 몇 년 뭐 쓴 그 동전. 집에 있는 귀신들을 섬기던 사람이 무서워서 그러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또 이런 걸 처분을 한 거예요. 견디면 구원의 날이 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또 이어지는 그 마지막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을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물론 우리가 순교 당할 땐 당하지만 필요 없는 순교를 당할 필요는 없겠죠. 또 우리가 어떤 박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불필요한 충돌과 박해를 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박해라면 저 마을로 가라. 근데 여기에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때 12제자를 보내면서 자, 박해를 당하거든 이렇게 피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끝까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역은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이 규절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시점이 이 내용 말이죠. 인자가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이 뭘 가리키는 것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신다 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통상 이 두 가지는요,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론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는 분도 계시지만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한대로 당하는 건 아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어떤 결말을 주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우스운 얘기를 한다면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한다고 합시다. 고난을 당하는데 평생 당했다고 합시다. 그 평생 당하는 것이 끝이 없나요? 인생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상급을 땅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이르러서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끝은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어떤 사람이 목회를, 제가 지금은 우리 노예에서 출석부를 부르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대략 한 100몇십 명 되는 중에 제가 이제 현재 출석부상의 순서는 한 대여섯 번째 되나요? 옛날엔 저 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계신 원로 목사님들이 자꾸 다 이제 은퇴하시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앞으로 밀려 올라가가지고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날이 오리라는 걸 거의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속에 나는 소장파 목사다.
소장파가 이제 가만히 있어. 내가 무슨 일 한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노장파가 됐단 말이에요. 끝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한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아픔의 시기, 고통의 시기, 박해의 시기, 미움받는 시기, 참 어려운 시기를 주시지만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시작도 하시지만 마감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그 사람이 마칠 때까지 주님은 그 마침까지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정리해 보면은 세상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많은데 공권력 때문에 고통당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 중에 큰 고통은 가족들에게 당하는 미움과 박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이 되면 점점 이런 현상이 심해져서 가족이 폐륜 속으로 가게 되고 결국 사회 전체가 다 이런 타락한 속으로 가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다 망가진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이 신앙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엄청난 테러로 다가오는 거죠. 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의 수단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사역 아무리 길어도 그것은 우리 생애 중에 끝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끝을 보는 마음으로 견디고 참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선물을 꼭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